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오늘은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든가 죄사함에 대한 문제라든가 영생에 대한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즉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곳저곳 다니며 이것을 깨닫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여전히 마음의 심한 고통과 분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 한 말씀이 전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성경 읽을 때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 지 약 2000년 후인 오늘날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삽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듣는다는 말은 무엇을 어떻게 듣는다는 말입니까? 여기 와서 설교를 들으면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육신으로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못 듣는다면 벌써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서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 즉
주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되면 산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분명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영생을 얻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 말씀은 틀림없는 것인데도 전도할 때 우리가 제사함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성경을 보면 제사함을 받았는데 아직 기분은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의 뜻대로 고쳐서 너희가 너희 기분대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 기분을 상고하니라고 되어 있다고 믿으십니까? 기분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만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이 곧 영생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건너뛰어서 10절도 한번 봅시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면은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되어 있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구원의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할 일이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뿐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 중에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내가 계약한다. 고 하신 계약 문서가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구원의 약속을 해둔 계약 문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구원을 약속한 계약 정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기본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정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 속에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죄 사함을 얻는 구원은 실제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얻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준지 난 알 수 없더라. 이런 찬송이 있죠. 찬송마다 감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그의 음성을 성경에서 들었으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리라. 여기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주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한 말은 여자에게 정말로 다행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끌려온 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했을 때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그 여자의 죄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다름 아닌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적으로 간음을 범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음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사랑한 그것이 곧 간음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도 간음이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간음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의 간음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우리에게 고소하는 사실을 잘 받아들입니다. 네가 나쁜 놈이다. 네가 죄를 졌다. 율법이 계속 고소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우리가 과거 율법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율법은 나를 공박하고 죄인이라고 협박하고 압박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율법 아래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용서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의 답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복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로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시성소로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두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은 가나안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이걸 한 절 한 절 다 설명을 하면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과 지성소 그리고 진설병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사실을 말하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맞죠? 이것은 비유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9절에 나오죠. 양심상에 온전히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양심상으로 온전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우리 양심을 온전케 하여 양심의 선을 이룰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10절에 보면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말씀대로 하나의 의식에 불과하며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이 대세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거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렸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또 단번에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성천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와 별 다름 없는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죄인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지극히 적은 티끌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아주 세밀하게 창조하셔서 1점의 오차도 없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전자나 원자의 법칙까지도 계산하셔서 정확하게 설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법칙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간과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말해서 대강 넘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자나 원자가 얼마나 법칙이 계산이 까다로운지 정확하고 설계하고 인간들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적은 부분까지도 실을 하죠. 하나님의 법칙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성경에서 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죄값을 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 죄값을 성경에서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며 모든 죄 지은 인간이 이곳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두철미합니다. 1.1에게 오차도 없는 하나님이시므로 심판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용서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재판관은 죄수와 개인적인 아무 관계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질문하면서 이 죄 여부를 가려서 언도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재판과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만일 죄를 지으면 그 국가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는 측근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좀 지으면 양심이 뜨끔하고 양심을 가책을 받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렸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 양만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를 지어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죄를 간과하지 못하심으로 죄에 대한 진노를 풀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 자신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노를 해결하고 난 후에 한편으로는 죄인을 용서해야 하는 성격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구하셔서 내놓으신 방법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그에게 지우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그에게 다 짊어지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한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상에 보내시어 세상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덮어 씌워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진노를 푸시는 영원한 계획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진노를 다 내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모든 인생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러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노에 대한 인간의 부르짖음을 대신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어야 할 것을 대신 주님께서 부르짖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왜 그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세상에 오셨고 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부름을 받으셨고 왜 그렇게 부르짖었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도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물을 바치고 그 피로 제사를 드렸죠.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그 순간에 내가 부르짖어야 할 그 부르짖음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구속 사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그 무서운 진노가 바로 예수님께 내렸기 때문에 나에게는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라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순서 빼놓고 다 거짓말하고. 뭐 그렇게는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만약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벌이 내려진다면 벽이 떨어지고 어떻게 해서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지옥으로 화할 것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 직접 벌을 내리지 않고 꾹꾹 참고 계십니다. 조용히 참고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벌을 내지 않고 조용히 참고 있으면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어서 그 아들에게 참모든 모든 진노를, 인간들에게 참모든 모든 진노를 우악하고 다 쏟아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사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그의 아들을 제 제물로 삼으시므로 나타난 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봅시다.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이 세상 역사를 심판하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지옥에 들어가서 그의 의를 더욱 확실히 배우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징벌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그분에게 그 의로운 아들 예수님께 진노를 내림으로만 인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죄를 그냥 타넘을 수 없으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면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 해놨잖아요. 토굴 속에 들어가서 울고불고 새벽에 나오고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믿으면 하겠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 참으신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십니다. 로마서 이렇게 읽은 적이 나오죠. 그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죄에 대한 진노를 다 풀어버리고 난 후에 그 아들이 희생당 가신 사실로 인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 이상 진노 내지 않을 결심을 한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어려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는 그 아들에게 다 풀어버리시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를 품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아무런 진노를 품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참 이상한 이야기다. 내가 오늘 아침에 죄를 지었고 죄에게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분을 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사람처럼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문이 그에게 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문, 그 생각이 바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완전히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죄에 대한 원한을 풀어버리시고 진을 거둬버리셔서 용서의 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는 다 이루어지고 남은 것은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2000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읽듯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요한 1서 2장 2절 봅시다. 요한 1서 2장 2절. 자,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약속하셨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만약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제는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구원받다니. 어제 교통사고로 당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 난다고 납니까? 순식간에 덮치잖아요. 어제는 죄인이면 어제 죽었으면 왜 됩니까?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거는 뭐 봐주고 안 봐주고가 아니라 법칙이 틀림없는 법칙입니다. 지켜만 한다.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이미 죄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오늘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어제도 벌써 용서해 놓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가 이미 다 용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해 놓으신 죄 때문에 지옥값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야기한다.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영혼이 다 죽어 있습니다. 아담 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용서해 놓았습니다. 그 음성, 그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나는 몇년 몇월 며칠이라 이 말씀을 깨달았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만 위할 거 아니에요.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을 바꾸면 지금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듣고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순간 성령의 약속의 성령이 인을 칩니다. 절대 천연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오늘 이루어진 것이지 주님이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께는 다 용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용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에게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과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격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서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은 마음으로 받아들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납니다. 놓고 하시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들으면 삽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제사함은 이전 전에 해 놓으신 것이고 그 제사함으로 구원해 놓으신 것을 알게 하신다. 즉 구원 얻게 하시는 그 길을 지금 알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는 사해졌고 구원받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글자 한 글자를 잘 받아 읽어야 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육신을 깨끗게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더러운 육신이 아니고 양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할까? 죄 안 짓고 깨끗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심은 깨끗한 채 하고도 해도 실상 깨끗하게 못함으로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씻어주시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죄를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하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게 착해도 다시 나지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찬송가 있잖아요. 많이 불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마음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마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됐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하였으므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 죄가 빽빽한 구름같이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한 안개처럼. 그 죄를 다 해결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다 해놨다. 이 사실 믿고 아멘 감사합니다. 돌아가면 돼. 돈 1억 사가고 오락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깨끗하게 도마는 더러울 때 위에다 페인트 칠하고 도배하는 게 있죠. 도말되었습니다. 어떻게 도말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의 죄를 아들에게 다 진노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습니다. 분이 풀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성격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로우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 세상 사람의 죄가 낭비없이 깨끗이 용서되어진 그 사실이 내 양심에 이루어지는 순간에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비록 지은 죄 중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은 깨끗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상태, 즉 거듭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증입니다. 죄인 한 사람씩 불러다가 네 죄 용서됐다, 너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일일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겠다는 말씀이 구약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타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죄가 용서되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만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내 온 재산을 다 팔아 내 이웃에게 준다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 이 사실, 이거 외에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희생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한 용서하신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것도 말과 논리에 그치지 않고 오로지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속에 들어있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하신 것도 됩니다.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 사실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한번 봅시다. 염소와 항소의 피로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어서 부르심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여기 유언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입으로 어느 것은 누구에게 주고 어느 것은 누구에게 주라는 말이 유언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 유언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을 때 그 유언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유언은 내가 죽는 그 순간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고치기 전에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잡수실 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마시라.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흘린 나의 피다. 내가 이 세상 죄를 사하기 위해 피를 흘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면 죄 용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다시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당신의 피를 흘리신다고 유언을 하셨고 그대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 앞에 용서되도록 한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다시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 한번 봅시다.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양들과 소를 잡는 곳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그 안에 속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는 휘장이 있고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승리하는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는데 부활승천 의미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부활하신 제사장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59장 1절하고 2절로 나옵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다 덮어놓으셨습니다. 더러운 것이 다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신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도말됐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중 가운데 죄가 사해졌다고 하지만 아직 내 속에 죄가 있는데 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죄가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절구하시며 모든 진노를 푸시고 우리를 향해 인생들아 내게 네 죄를 다 도말하였고 내 마음에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다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돌아오라. 내가 내 영혼을 빽빽한 부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도말하시니 이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 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지만 그 죄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사해 놓으셨으므로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곧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기억치 아니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이 비밀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들여다볼 때 스스로 마음이 짓눌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자기 마음의 죄 때문에 밤낮 울부짖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이 죄스러운 마음을 달리기 위해 그 은혜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 죄는 물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다음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만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부지 중에 다시 죄를 범하면 그 죄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박이라는 문제가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거나 구원이 소멸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분명히 마음이 우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 가는 죄는 2000년 전에 해결되어 있습니다. 딱 마음대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죄한 자가 없고,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한다는 말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십자가의 도의 진리를 듣고도 마음에 믿지 않고 무시하는 죄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보다 몇 배나 죄가 더 큰 것입니다. 10장 27절 한번 봅시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니 모세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묻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거부하여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모두가 복음을 받아 들고 믿어라. 인생은 중도에 다 끊깁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받아들이고 믿는 자만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세상의 인생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을 통해 주신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적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가까운 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담대한 믿음 속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